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49년을 맞이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등불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어르신네들 혹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창립 때부터 계시는 분도 몇 분은 계시는 줄 압니다. 아마 그때 그 모습을 회상을 하면 정말 그때는 상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걸쳐져 갔었고, 구원 얻는 자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세우심을 받아서 선한 일꾼이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세기를 향하여서 가는 이제 우리 교회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49년 이 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셨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흡족하셨는가? 아니, 그러면 앞으로 또 우리는 50년을 향하여서 100년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가 또 달려가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목회자로서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사명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바쳐서 죽어야만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큰 사명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어떤 변덕이 없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그런 본질, 교회의 본연한 어떤 그런 모습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향하여서 나갈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방향 설정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새로운 길을,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서 이 길로 갑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려면은, 적응하려면 우리는 전부 하늘나라도 가버릴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본질만 잘 지키자. 교회의 본연한 모습만 우리가 잘 가꾸어 가자. 앞으로 우리가 또 50년을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한 14년을 이렇게 동행해 오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내 마음을 이제 아시는 것 같아.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 기도를 딱 그렇게 다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나 오늘 저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거든요.
아멘 함과 동시에 잊으니까 제가 다시 오늘 그 기도회 속에서 이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첫째는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의 건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 기초에 세운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형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요, 저 다른 지역에 가게 보면 교회는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교회 이름 깡통교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외형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에일교회가 어느 반석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어떤 세워졌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걸 첫 번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일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 가면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구나. 서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뭉쳐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을 놔두고 다른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져 간다면 그 교회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허물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의 힘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이 나이에 이르지 마시고, 이 나이가 어때서요? 그냥 열심히 말씀을 배우세요. 저는 다 배웠는데 하면 가르치세요. 배울 게 없으시면 가르치시고, 나는 아직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하면 배우세요.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 그 이유를 알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50년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나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그냥 말씀 한 절이에요. 한 문단도 아니고 많이 봐야 두 절, 이 한 절씩 이렇게 묵상해 가는데, 그 한 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또 나름대로 또 묵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타나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내가 공고할 때에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게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집사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가 자리를 딱 찾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때에 성도의 삶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지탱해 가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교회 여러분 앞으로도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야,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도 생일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도요, 사랑이 없으면 참 그 말씀이 때로는 비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죠. 날카로운 칼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딱 곁들여지게 되면은 그 말씀은 대단한 강력한 힘이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죽도록 봉사하죠. 헌신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 힘은 정말 그 봉사는 기뻐요. 즐겁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자, 이게 제자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자녀가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어요. 힘든 놈이 있고 평안한 놈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말입니다. 똑똑한 자녀도 있고 비실비실한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끌어주고 의지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부모는 그것처럼 흐뭇한 게 없어요. 자녀 안 키워봤습니까? 맞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로서 기쁜 게 없어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내 제자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옆에 좀 보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은 그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거예요. 49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이거든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버티는 것은 물론 말하지 못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교회를 위해 지구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러나 가만히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중심에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도도요 훌루덩 지나갑니다. 하기는 해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제발 여러분, 끝나고 나 악수를 할 때도요, 인사를 할 때도요, 손은 잡는데 눈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면 눈을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사랑을 하게 될 텐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은 세워주는 거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잖아요. 잘 세워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크게 바라지 마세요. 좀 살이 안 찌면 어쩝니까? 그대로 이뻐해 줘요. 살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넉넉하잖아요. 그냥 인정해 줘요. 높여 주시다, 세워 주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세워줄 때 가장 내 자신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것처럼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볼 때도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제는 몇 개월 지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처음에 많이 긴장도 하고 저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많이 염려도 했지만 조용하게 한 시간 저들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그냥 세워주세요. 예쁘다, 잘될 놈이라 그냥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세워주시고 올려주시고 저들을 인정해 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밖에서도 우리 예일교회를 보면서 사랑의 교회다, 그냥 딱 한 번 오면은 알아요. 그리고 몇 마디만 밖에서 얘기를 해도 참 이분은 사랑이 많네, 그냥 말 언어 하나 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교인이더라, 알고 보니 예일교회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느 성도가 권사님이 병이 좀 나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데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돌아가면서 음식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성도들이 잘 이렇게 섬겨주니까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나는 몰랐을 거다, 나는 모르고 지나갔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로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보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의 교회인지를 이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날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니 해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목사로서 이것도 저는 마음이 조금 제일 마음이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주일이면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어제 토요일인데도 믿지 않는 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봐요. 믿는 자들도 물어봅니다. 거기 가면은 장로 줍니까? 장로를 왜 내가 줍니까? 1년 안에 주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오지 마소.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많이 교회를 궁금해해요. 저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를 오세요 이러지 못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목사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힘써 저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함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속에서 첫 번째 사명, 우리는 복음 전함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여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가서 땅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지탱해 오는 것은 딱 하나, 복음 전함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여기 안에서 사랑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본질이에요. 이것이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빛, 그 등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세요. 우리 이혜경 반주자처럼 쌍둥이가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러죠. 그냥 나세요. 그것처럼 확실한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명, 4명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나가지고 전도를 하세요. 가르치세요. 아이를. 그렇지 않으면 화요일날 오세요. 지금 화요일날 요즘에 많이 오십니다. 밥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요일날 전도 대원들을 위해서 아주 밥을 매주마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분위기가 많이 좋지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 해서 죽으러 사탕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옵니다. 사탕을 한 박스씩 막 물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죠. 여러분 49년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단지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4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역을 또 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금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함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생명 걸고 한 명씩 낳도록 합시다. 막 분양을 하던 입양을 하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오늘 권사님이 직장을 다니셔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직장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이렇게 어렵게 권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은 망설이지만은 그러나 집에 가니까 그 소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계속해서 맴돌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동료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잘 교회에 적응해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처럼 기뻐하지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르신네들 우리들 생일이 됐을 때 자녀들이 생일 선물을 드립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니 해도 돈봉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물을 줘도 그 선물 안에 또 돈봉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생일날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예요? 전도다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데려와서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내년에 50주년입니다. 내년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을 합니다. 행사부에서 말입니다. 이제 행사부에서는 오늘부터 1년 동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는 사랑이 덧엎여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49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제 50년, 100년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위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아, 교회구나, 저게 교회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49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이런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9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창립을 49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깁니다. 우리 교회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